살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살롬은 이란 언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네, 지금 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자정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성희 선교사입니다. 네. 네, 제가 이란에서도 신분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이니까. 근데 조이풀에 와서도 제가 드러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란 선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 입 밖으로 많이 내지 않고 숨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란한테 지금 고맙네요. 저희 존재를 이렇게 확 드러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이란은 축복의 땅입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여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지만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고민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노래를 진짜 못하긴 하는데 제가 이란 노래 아주 잠깐 소절 잠깐 불러드릴게요. 증명이에요, 증명. 네, 이 제목은 어러미에 델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그리고 우리의 앉아 있는 이곳에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주 잠깐인데 그냥 못해도 증명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러미에 델허이 서잔데에 다려 로샤니에 홀시디 지버이에 로여 여기까지. 네. 네,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있죠. 네, 이 정도까지 제가 용기를 내기에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러미에 델허이 로샤니에 홀시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햇살과 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어러미에 델허이 서잔데에 다려 당신께서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란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크리스찬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 있을 때는 조용히 예배드렸어요. 이란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교회가 보여지는 정부에 등록된 교회가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되고 그 나라의 경찰들이 다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사진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었죠. 왜?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교회는 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친구를 보내주셨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저희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친구와 매주 숨어서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매주 숨어서 전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이란 안에서 전도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희한테 매일 와서 성경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저희들이 킵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래 뒤에서 몰래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챙겨놨다가 그 친구가 오면은 그 성경책을 주고 그 친구가 정말 겁없이 전도에 불이 붙은 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매주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2번이나 붙잡혔는데 어느 날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친구한테 한 달, 2달이 지나서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그 연락을 받으려고 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란 안에 유대인이 살고 이란 안에 유대인이 전도를 한다라는 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거죠. 이 친구가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가방에 성경책을 다 공원에 다니면서 돌리고 이렇게 나서 그 벤치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마지막 2권이 남았었는데 마지막 그 전에 거를 딱 1개 남겨놓고 다는데 경찰이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작은 평수에서 정말 고문받고 여자였거든요. 고문받고 맞고 신문 받고 정말 머리 막 이런 데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벽 같은 데다 다 이렇게 하고 구두발로 다 짓밟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이 성경을 받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와 저희 팀이 추방당하거나 잡혀가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친구가 공대에 많은 나와서도 공대에 그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란 안에서도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책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스웨덴에 가서 망명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란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란은 어떤 날이 되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분노가 차거나 그러면은 거리에 사람들이 다 나와요. 거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미국 국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특별한 어떤 날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나 어떠한 나라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분노가 차면 사람들이 정부 사람들이겠죠. 나와서 이렇게 국기를 깔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세상에서 떠나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없어져라. 이거 구호를 외치면서 지나다녀요. 그 정도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시하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꼈어요. 잘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닮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것을 제가 은연중에 배우더라고요. 은연중에 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싫어하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거나 핵이나 우라늄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의 존재감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로 갔지만 신분을 숨기고 갔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거, 어떤 국가적인 거,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이들의
생각과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였다는 스며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란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랜 시간들이 있었고 저에 대한 그 정부에서 이란은 모든 요만한 작은 거를 다 버리지 않아요. 다 정보로 갖고 있어요. 저가 누구를 만났으며 몇 시에 집에 나갔으며 몇 시에 들어왔으며 얘가 몇 시에 슈퍼를 갔으며 몇 시에 학교를 갔으며 몇 시에 이 집에 누가 들어왔으며 다 감시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란에서 이제 점점점 저에 대한 그 많은 이제 것들을 갖게 되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또 더 이상 비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나오기 한 2, 3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셨던 거 뭐였냐면 너가 이 땅에서 지냈던 것보다 앞으로 지낼 날이 적게 남았다.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란에서 끝까지 묘비를 세우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큰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음성에 너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정말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이란 너무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작은 상자를 딱 상상했어요. 작은 상자를 딱 상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십몇 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순간 나를 보내셨던 순간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이 땅에서 정말 있었던 모든 순간을 이 상자가게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있고 싶었는데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러면서 교회에 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조이풀에 오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현장이 니느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현장은 이제 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15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상자가게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제대로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하신 분들에게지만 몇 번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저의 성품과 상관없이 이란 땅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네, 이란이 워낙 뭐 악의 축으로도 알려져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또 축복도 있죠. 이란 선교사야? 이런 선교사였어요? 이란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태가 13일 날 이제 터졌죠. 근데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교회로 이제 오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란 안에 아직도 친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란에서 제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축복이었거든요. 정말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그래서 그 방이 있는데 갑자기 뚜두두둑 올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지금 난리 났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속보 이란 공군 이란 공습 이렇게 유튜브에 탁 뜬 게 확 올린 거예요. 올리면서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카톡에 떠면서 소리가 엄청나요. 소리가 옆에서 나는 것처럼 정말 지금 엄청 폭격하고 있어요. 너무 놀랬죠. 이란에 그렇게 15년 이상 살면서도 그렇게 터질 듯 했던 일들이 터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13일 날 느닷없이 갑자기 그 카톡이 또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투기인지 비행기 소리인지 지금 또 나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터질 게 터졌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맞대응하고 정말 손잡지 않고 이란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타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내가 15년 이상 교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도 아니고 먼 이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막 땅에 폭격이 터진 것도 아니고 테헤란 수도 안에 테헤란 수도를 비껴난 그곳에 폭격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제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들이 사는 공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화하고 이란에 전화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죽었으면 어떡하지? 죽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직통 전화를 했더니 이란을 이제 지금 조금 오래 떠나 있어서 이제 말이 안 열릴 줄 알았더니 들으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물어봤더니 옆에 건물에 옆에 아파트도 지금 다 터졌어.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노부모랑 같이 있어.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래 너무 걱정하고 있었어. 너무 걱정돼서 전화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끊었어요. 끊었는데 제 아내 하루 종일 오후까지 13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계속 있는데 저녁에 이스라엘에서 또 카톡이 탁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족처럼 이란에서 지냈던 분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어떤 가정은 뭐 이스라엘로, 어떤 가정은 뭐 이란에 남아 있고, 어떤 가정은 사우디로 갔고, 어떤 가정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어떤 가정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데 이란의 얘기를 들어서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진리겨워지는 것 같다. 정말 그랬어요. 진짜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도 안 되고 막 이거는 막 진짜.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이란 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이게 분별보다는 걱정부터 먼저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문자가 딱 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벌써부터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공격을 하면 이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문자에 뜬 걸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장자잖아요. 맞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자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적대국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죠. 근데 그 문자에는 정말 많은 기도가 쭉쭉 떴는데 네타냐후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꼭 그 통곡의 벽에 저기 구멍 저기에서 이렇게 꼽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디 말씀이었냐면 민수기 23장 24절이었어요. 네, 민수기 23장 24절을 한번 23장 22에서 24절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어마어마하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도는 그 기도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꽂힌 게 뭐였냐면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아, 터질 게 터졌나 보다.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나라별로 이렇게 흩어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는 좀 낫죠. 근데 이란, 이스라엘에서 이런 편지가 딱 오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꺾겠구나. 그렇지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란은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란은 혁명이 일어나고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우라늄부터 시작을 해서 핵, 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준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란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란은 어디까지 갖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핵이나 이런 것만 석유나 뭐 이런 가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은 자원도 굉장히 풍부해요. 광석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가 굉장히 풍성한 나라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란이 절대 꺾이지 않는다. 이란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고 다른 나라랑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늘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제 안에 이란에 대한 자부심,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야. 이러한 자부심들이 생기기를 하면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편협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와,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겠는데? 왜? 이스라엘이 작정하고 덤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통곡의 벽에 말씀을 꼽았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죠? 이스라엘은 일이 터지면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꼽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란은 가지고 있는 힘, 무기, 이거를 자랑하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란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네. 이란에 하나님이 계시죠. 계신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제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요. 네. 이란, 이라크 옆에 있는 거고 이슬람 공화국이고 신정 일치 국가고 종교 정치 종교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쭉 보시면 되고 사계절이 있고요. 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란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더, 다니엘, 고레스 왕,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지역에 가면 존재하고 있어요. 네, 다음 장. 이란의 성경 인물 중에 에스더에 대해서 나면서 이게 말씀을 보면 수상궁이라고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바사와 메대 이것이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란의 하메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여기는 그 전장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름 수상궁이 아직도 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다니엘 묘입니다.
다니엘 묘예요. 근데 지어진 게 겉으로는 보면은 이슬람 사원처럼 돼 있죠. 이슬람 사원처럼 돼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이 묘가 지하에 이 다니엘 묘가 있고 겉에서는 저렇게 풍성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슬람식의 기도를 해요. 왜? 다니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네, 다음 장. 그리고 고레스 묘도 있고 함무라비 버전도 있죠.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이란의 동방박사, 이란 안에 타브리즈라는 곳이 있어요. 우루미에 가면은 동방박사 교회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유향과 모략과 이 모든 것을 가져갔던 그 동방박사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 네, 이 기념교회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화해서 에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흐르는. 근데 이란에 이 에덴이 흐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란으로부터 4개의 강으로 흐른다는 그 성경적인 영적인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보냈던 사진이고 네, 이거는 그냥 증명 같은 거. 네, 이 계단이 페르세폴리스인데 그 다니엘이 여기서 총독을 했던 장소예요. 근데 알렉산더 왕이 와서 다 부시고 막 이렇게 했던. 근데 이 계단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계단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걸어 내려올 때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걷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란의 시내에 있는 건데 이게 벽에 늘 이렇게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글이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이란에 이렇게 풍부한 어떻게 이 시점을 제가 영적으로 풀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 안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어떤 권력의 문제를 떠나서 이란 안에 이런 영적인 것,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이는 영적인 장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4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단절. 그런 것들을 유출해내면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건 결국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은 영적인 거구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영적인 거구나. 보이는 현상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분별하고 때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것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대통령, 알라로 기도하는 무력으로 기도하는 이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발견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도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란의 이런 제가 성경적인 인물들을 지금 쫙 했던 거 뭐냐면 이란의 성경적인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 성경적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위에 사단의 정말 그 위에
알라의 영이 덮으면서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9년에 이슬람 공화국으로 되면서 영적인 것이 확 덮었다는 거예요. 물론 팔레비 왕의 정말 부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질려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했지만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작은 거지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정말 기도하며 분별하여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인물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잘못된 분별력과 다른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영적인 단절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은 이런 영적인 단절에서부터 저는 뿌리가 영적인 단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과 한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고 정말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런 시점에 잘못 분별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좁은 시야를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세계에 이렇게 좀 몇 국에 이렇게 흩어지신 분들은 이란에서 만나신 분들이에요. 물론 너무너무 이란을 사랑하고 이란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카톡들을 받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뭐냐면 분별력이었어요. 난 이란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런 시각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선교사들은 그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다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르심 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각이 점점점 전체를 보고 전체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각을 넓히라는 거였어요. 넓히는데 세계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 배후에 저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배후에 누가 있느냐? 세계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정말 각자의 이것을 갖기를 원해서 정말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렬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영이 움직이겠죠. 늘 조이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저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영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정말 동방바사나 에덴에 흐르는 그런 줄기를 갖고 있는 이 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하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란 안에서 이런 현상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들과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자유를 원한다. 나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 최근에 히잡을 벗는 그런 일들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새로운 영적인 공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위해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줄기를 잡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100, 500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달리고 있죠.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를 보면서 그냥 무기, 그냥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흐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가야죠. 그들을 만나야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중동의 모든 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동 선교를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달려갈 길도 그렇고 중동 선교와 세계 선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죠. 더 우리는 교회에 정렬하고 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그리고 교회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 못하겠네, 선교를 할 수 없는 세계의 판으로 돌아가고 있네, 이거는 그냥 이웃집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러한 지금 전쟁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묶임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멈춰라? 물론 때로는 멈출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00, 500 비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 지금 조금 잠시라도 기다려야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 세계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는 기도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의 비전에 정렬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란과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교만함이 꺾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란 너무 사랑하니까 이란이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흉어물을 덮게 되잖아요. 맞죠? 실수가 있어도 그게 보일까봐 덮어주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란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분명히 그것을 이란이 잘못됐다고 정말 세계를 위협하는 핵, 우라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세계를 정말 다 자기들이 다스리겠다고 한 그런 이란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이란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왜? 저는 한국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성장한 거죠.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란은 이 시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이란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 무기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전쟁, 이 공격과 또 전쟁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란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란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란은 점점 더 사람들을 이렇게 묶고 잠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란 안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싫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란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은 열리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란에 있는 선교사님 아니고 이란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받으면서 뭐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동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새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선교적인 것을 가지고 중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판례를 돌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전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의 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영적인 줄기를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란에 지금 허메네이가 13일 날 사람들이 죽었죠. 정말 그 허메네이의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허메네이는 종교 지도자인데 옆에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허메네이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양팔이 다 잘린 거나 같죠. 이런 허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세계는 이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다. 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핍박이 강해지고 전쟁이 심해지고 또 사람들이 수도에 살 수 없고 지금 외곽으로 다 나가면서 연락이 다 단절됐어요. 인터넷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인터넷도 다 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하면 사람들의 안에 더 가난해지면 이건 되게 영적인 거. 가난해지면 이란은 지금 가난해지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성경의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난으로 영적인 가난으로 낮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끝으로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저희가 생각한 건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질서가 올바로 돌아갈 때에 화평과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장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장자를 건드리고 장자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영적인 장자를 어렵게 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란의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52일 동안 하면서도 느헤미야를 돕는 왕이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다니엘과 에스더도 보면은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뭐였냐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그냥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 왔다. 이 땅에 영적인 DNA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 내리게 하는 사람들로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왕으로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 때 반드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왕들이 도왔던 것처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을 놓고 진짜 많이 기도하고 요셉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짜 많이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두렵고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도왔던 왕들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점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정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자들이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깨운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폭격이 날아가고 막, 저는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전쟁이고, 보이는 거는 정말 살기 어렵고, 보이는 거는 중동의 판이 바뀌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을 깨운다고 생각해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마엘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죠? 사단에게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격과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이 영적인 DNA를 깨운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장자로서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돕는 그 역할에 이란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이란에 대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정말 생소하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이란 왜 저래, 진짜 힘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 이란이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 이들은 결국 형제잖아요. 맞죠? 형제끼리 지금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형제는 에서와 야곱처럼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화해해야 합니다. 전쟁의 끝판 몇 차 전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화해해야 되고 서로를 깨워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줄기가 영적인 정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형님을 섬겨야 되고 형님은 동생을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 이란 나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핵도 만들지 않고, 그래야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온다고 했던 이것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통일하신 그분을 믿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가 지금 뉴스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고 죽음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화해와 형제의 화해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배후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단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내가 누구 편이야가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는, 정말 그 시편에 있는 133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말씀에는 곡과 마곡의 그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8장 39절에 이스라엘을 엄청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런 일들이 저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늘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 정말 전 세계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어디에 서서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란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격하고 무기가 소진되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꺾인다고 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자기의 민낯과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아오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이란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덴의 그 네 줄기의 강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사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발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곡과 마곡에까지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네, 일단 이제 조나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게 말씀에 있어요. 그런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과 제가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셈의 줄기에서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사적인 것은 또 우리 최한박 목사님 또 오시면 또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에 있는 것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사방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사태에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서로 했던 일들에 부끄럽고 서로 형제의 얼굴을 핥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정말 이성적인 것이 정말 하야할 수 없는 깊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것에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방에 불어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바람이 불어와 정말 살아나는 역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방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깃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깃발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의 바람의 깃발이 불어올지어다.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 죽은 사람, 정말 폭격을 던지고 내가 선제 공격을 했다, 내가 나중에 그 폭격을 맞아서 던졌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가족이 죽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